창세기 3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도 아주 쉽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보통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더 빛이 납니다. 태양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또 멋져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요즘 오늘날 이렇게 기후를 보면은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또 한 해 한 해 계절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이렇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많은 현상들이 북극에 있는 그 빙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의 온도가 올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던 지역에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또 사막에 눈이 내리는 이러한 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졌고 또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마땅히 그 질서대로 행해야 될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하고 파괴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관계의 분리로 인한 문제는 이런 자연과 인간과 자연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천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성경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천사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즉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높은 자리고 아무리 그 자리가 권력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그 가치를,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피조물인 바로 사람도 인간도 동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비극은 이처럼 제 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피조물로서 존재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남으로 통해서 인간에게는 바로 인류에게는 비극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열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과 또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그 앞절들을 보면은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감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앞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온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넘어가서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범죄의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혹한 것이죠. 참담하기만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로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3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동일하게 벗고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심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바로 수치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보면 죽음하면은 육신의 죽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영적인 죽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숨겨진 본래 의도가 있다면은 그것은 관계 단절인 것이죠. 관계 단절. 무언가 죄의 수치심을 일으키고 또 두렵게 해서 숨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외롭게 하는 것이죠.
몽테뉴라는 그 사색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괴로울 때보다 외로울 때 더 아프다. 그리고 그리움과 외로움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없다. 그리움과 외로움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없다는 것이죠.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죠. 철저하게 그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이죠. 소통이 끊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육신이 죽기 전에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 고립되어 바로 죽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주 커다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가져온 결과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단의 말대로 죽을까 하노라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인 바로 너는 정령 죽이라 했는데 자신들은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져온 참담한 결과는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것입니다. 관계 단절인 것이죠. 죄가 가져온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고 하나님이 오는 소리에 대해서 반가워했고 그런 또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고 편안하게 여겼던 그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면하기 어려운 바로 거북스러운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관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립된 사람한테 잘해봐,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이 위로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근데 누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처럼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물으시는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보듯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땅, 바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 여기 참고로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인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목적지인 느느웨 성까지 가게 됩니다.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으셔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의 통로로 또 쓰임받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이 먼저 말을 걸으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베드로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의 자리,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 어부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서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단순히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아담에게 찾아와서 먼저 아담을 부르신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대성아 아니면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범죄하고 잘못된 행동을 선택해서 이제 죄가 들어와서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이제 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본인도 알잖아요. 아담 하와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왜 그랬어?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친히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하고 상관없으면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김춘수의 그 시, 꽃에 나오는 시구처럼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 꽃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에게 와서 의미가 되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친히 아담아라고 다시 부른 것은 여전히 너는 나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어떤 자녀가 잘못한 거 아니면 나하고 관계했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커다란 배신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까? 보통 저 XS 같은 놈, 이런 못돼 먹은 놈, 거기에 뭐 더 심한 것을 붙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분명히 범죄한 행동을 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아담이야. 내가 창조한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부터 때로는 멀리 나갈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나무에 숨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올 때 목사님 사모님의 얼굴 또는 다른 집사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누구야 라고 불러주면은 이 사람이 나의 존재를, 이분이 나의 존재를, 저 집사님이 나의 존재를, 저 권사님이 나의 존재를, 목사님이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언뜻 들려주는 음성에 누구야 라고 그 음성이 들려온다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구나. 나는 가치 있는 자구나. 나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존재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먼저 여겨지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오늘날 많은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영유아를 그렇게 학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하고는 관계없는,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을
질문하기 전에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것이죠. 서점에서 근무하면서도 제가 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얼굴하고 이름을 잘 매치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사모님처럼 이렇게 잘 매치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하고 가끔 딴 사람 이름을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무안하죠. 근데 한 이제 6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서점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웬만한 분들은 얼굴하고 이제 이름이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어요. 가끔 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름을 딱 불러주시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딱 하면은 그분이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물며 1년 만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기억하며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나의 이름을 매일 불러주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아침마다 그 이름이 들려지는,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들려진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즉 아담께 찾아온 하나님은 바로 너는 여전히 내가 기억하고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안에는 아직까지 너와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너와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면은 질문할 필요 없죠. 그냥 단칼에 너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 너랑 나랑 끝이야 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찾아오시지도 않는 거죠. 아니 끝날 것인데 뭘 찾아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 용어 중에서 삭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복사 삭제, 돈 복사 돈 삭제. 예.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삭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삭제하면 됩니다. 페이스북에 원치 않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수락할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 필요 없으면 삭제, 필요하면 수락을 누르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을 전화번호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카톡에서 나가기를 합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렇죠.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카톡에서 누구가 나가셨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관계하기 싫다는 거죠. 예. 나는 더 이상 너와 관계를 끊고 싶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게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네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분명히 범죄, 즉 죄가 들어온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너와의 관계는 내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관계, 끊어진 관계를 영적으로 단절된 그 죽음의 관계를 내가 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인 당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것을 풀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시는 분. 지금 아담이 느낀 감정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나를 보고 계셨으니까 나를 찾아오셨지. 내가 한 행동을 아니까 나를 찾아오셨지.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여기지 않습니까? 나를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는 딜할 수 있는 거래자로 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어떤 거래자로 볼 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로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딱히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는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연의 피조물이 되는데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본연의 피조물의
목적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데 바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바로 될 때 바로 타인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한 그럼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있어서 나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파산한 상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 하지 않죠. 잘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관계를 풀려고 이 땅에 오시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지면은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험담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적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바로 한 사람을 영혼육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세상에서는 끊어진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자체가 바로 아담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고 피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대면하고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면합니까? 주님,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담이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면은 오히려 떳떳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못을 회피하는 거죠. 뭐라고 회피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범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또 그 나와 함께 했던 여자가 범인인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잘못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직면하기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니면 내 환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전가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수치스럽고 죄책감도 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고 싶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빼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집중 안 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한 이 질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즉 너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로 다시 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자리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너가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이 질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상태에서는 목적 없이 방향 감각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키를 잡고 있는 항해사가 없다면 정처 없이 그 망망대해의 바다를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목적에 대한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한 수레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아담아, 너는 내 안에서 너의 존재가 누구이고 네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 질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숨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그 방향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본래의 자리를 떠나면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 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당장 며칠은 집을 떠나온 상태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하죠. 낯선 곳에 이국적인 풍경들이나 또 새롭게 마주한 그 환경들, 편리함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다들 그러죠. 집에 가고 싶다. 탕자가 집에 속박되어 있는 그 시간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국은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리를 떠나면은 평안보다는 불안함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등졌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과연 내 안에 자유가 있었는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불편해질수록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두려움과 또 공포와 또 수치심, 죄책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계속적으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인가 쌓고 쌓려고 합니다. 그러나 늘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잡고 쌓고 하지만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특별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적 무기력인 상태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자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점점점 버거워진다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에 있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질문하는 이 질문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본래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행동으로 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잊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곳이 마음과 몸도 다 편안한 장소인지 아니면 마음은 편한데 몸은 불편한 장소인지, 몸은 편한데 또는 마음은 불편한 장소인지, 몸은 고달펴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곳은 어쩌면 주님이 부르신 장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으로 그곳이 나하고 맞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범죄하는 행동 때문에 숨는 사람들에게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고유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바울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대로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셔서 직접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돌아와야 될 것이고 또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본래의 형상대로 창조의 원형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거닐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풍성한 평안한 그 복들을 누렸던 것처럼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 복과 그 위로와 그 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저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